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재산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 뜰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함께 모여 기쁘고 순수한 마음으로 식사를 같이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은 Y 교회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먼저 나눠보려고 해요. 왜 우리 친구들에게 교회가 필요할까요? 여러분에게 교회가 정말 꼭 필요한 곳인가요? 예수님을 그냥 혼자 믿으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왜 함께여서, 왜 힘을 합쳐 살아야 되는지, 왜 교회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여기 종이 한 장이 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을요, 찢으려고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종이 한 장은 너무 약해서 금방 찢어지고 말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종이를 세 장을 한 번에 찢을 수 있을까요? 세 장을 한번 이렇게 돌돌 말아서 세 장이 되면 어떨지 한번 해볼게요. 세 장이 되면요, 생각보다 찢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세 겹으로 된 줄, 세 겹으로 된 것은 한 줄만 있을 때, 하나보다 있을 때보다 훨씬 강해지고 단단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여러 명이 모이면 그 힘이 엄청 강해지는 거죠. 전도사님은 힘이 엄청 세게 보이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 주일학교 유년부 그리고 초등부 소년부 친구 한 명이 우리 친구 한 명이 전도사님이랑 줄다리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줄다리기. 아마 전도사님을 1대1로 이길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혼자서 전도사님에게 줄다리기를 절대 이길 수 없을걸요? 친구들 중에 3명이 모여서 전도사님이랑 줄다리기를 하면 어떨까요? 아마도 전도사님이 이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만약 5명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전도사님도 살짝 자신감이 사라질 것 같아요. 혹시 10명이 와서 1대 10으로 줄다리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도사님이 질 것 같지 않아요? 친구들이 20명 그리고 30명으로 모이면 전도사님이 아무리 힘이 좋아도 친구들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어 보이는 것들도 여러 사람이 힘을 모으면 해낼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혼자서는 원수에게 패하더라도 둘이라면 능히 방어할 수 있다. 세 겹으로 꼰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법이다. 여러분, 이 전도서 말씀은요,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 같이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 때 혼자 있으면 질 수 있지만 둘이라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3명, 4명, 5명, 우리가 여러 명이서 함께 똘똘 뭉쳐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다 막아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생각보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고 갈라놓으려고 하는 사단이 늘 우리를 방해하기도 하고 세상 사람처럼 편하게 혼자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유혹을 하기도 합니다. 혼자 있으면요, 예배드리기 귀찮게 만들고 어묵도 하기 싫게 만들고 자꾸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똘똘 뭉쳐있고 함께 서로 도와주고 서로의 약한 부분들을 도와주고 힘을 준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전도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
그래도 혼자 있는 게 너무 편하지 않아요? 여럿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더 불편한 게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과연 혼자 살 수 있을까요? 아무도 만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물론 때로는 혼자 있는 게 너무너무 편할 때가 있어요. 전도사님은 태어나서 쭉 20년 동안 부모님과 함께 고향 여수에서 살았는데요. 대학생이 되고 처음으로 부모님의 집을 떠나서 혼자 살게 되었어요. 처음 혼자 사는 게, 혼자 자취를 하는 게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으니까 설레는 마음으로, 너무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대학교 앞에 집을 구해서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너무너무 그렇게 신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편할 수가. 혼자 마음껏 TV도 보고 컴퓨터도 하고 맛있는 야식도 시켜 먹고 방 청소를 안 해도 누가 뭐라고 아무도 말을 안 하고 잔소리도 안 하고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전도사님이 음식을 한여름에 한참 놔두고 모르고 먹어버렸어요. 상한 음식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배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엄청 아프고 열이 나고 막 토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아팠어요. 3일 정도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 누워만 있었던 것 같아요. 혼자 아프니까 얼마나 서럽던지. 아직 학교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친한 친구들도 많이 없고 아무도 전도사님을 챙겨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뜩이나 아픈데 냉장고를 열어도 먹을 게 없고 집은 엉망이고 난리가 나 있는데 청소해줄 사람도 없고 서러워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가족들도 갑자기 너무 보고 싶고 고향에 있는 친구들도 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항상 익숙했던 그 사람들이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함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소중한 사람일 수가 없구나라고 느끼게 되었던 시간들이었어요. 여러분, 혼자 있는 것, 그리고 혼자만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 외롭고 힘든 일이에요. 특히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너무 외로울 때 혼자 있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반면에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함께 먹고 함께 살아갈 사람들, 나랑 친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은요, 엄청난 행복이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왜냐하면 교회에 있는 중고등부 형 누나들이 너무너무 잘 챙겨주고 같이 게임도 하고 노는 시간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같이 찬양팀도 하고 밤새 게임도 하고 여름엔 바닷가서 물놀이도 하고 그리고 수련회 가서 밤새 이야기 나누고 놀고 속에 있는 깊은 이야기도 하고 그때는요, 전사님 집에 들어가는 게 너무 아쉬울 정도로 집에 들어가기 싫을 정도로 주말이 늘 기다려지고 교회 가는 게 설렜어요. 어느 날 전도사님이랑 교회 친구들이랑 교회 근처에서 길을 가고 있는데 모르는 고등학생 형들이랑 실수로 몸이 부딪힌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형들이 전도사님을 잡고 골목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저 외진 골목을 끌고 가서 전도사님은 너무 무서웠죠. 진짜 오늘 잘못 걸렸나? 오늘 진짜 이렇게 한 대 맞겠구나.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는데 전도사님의 친구 중에 한 명이 교회 형들한테 바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형들이 달려와가지고 전도사님을 끌고 갔던 그 형들로부터 전도사님을 구해줬어요. 여러분, 교회 형들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집에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었어요. 와, 얼마나 든든하던지 태어나서 그렇게 든든한 기분을 느껴본 거는 처음이었어요. 같이 노는 시간도 좋았지만요, 누군가 나를 괴롭히고 위협할 때 지켜주는 형들 덕분에 너무너무 고마웠던 순간이었어요. 그때 전사님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와, 내 편이 있구나. 내 편에 있어서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 형 누나들이 내 편이구나. 너무너무 든든한 거예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한다는 것, 내 편인 사람들과 함께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에는요, 함께 서로 힘을 주고 도와주며 행복을 나누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로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네, 바로 교회로 모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냐? 바로 교회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진 교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함께 나누고 돕는 교회. 뭐라고요? 함께 나누고 돕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44절, 4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재산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전도사님, 이 사람들이 교회라고요? 우리가 다니는 그 교회요? 네, 맞아요. 믿는 사람들, 누구를 믿는 사람들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요,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백성으로 부르셔서 모으신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교회, 처음 시작되었을 때의 교회를 바로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무슨 교회라고요? 초대교회, 초대교회라고 해요. 처음 만들어진 교회,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이 초대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 함께 모일 뿐만 아니라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했대요. 내 거, 네 거가 없고요. 다 우리의 것으로 함께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대요. 부자들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함께 다 잘 살 수 있도록 서로 재산을 나누어 주어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래요.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잘 사는 모습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이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뭘까요, 여러분? 맞아요. 분당 우리 교회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분당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이름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잘 짓지 않았어요? 우리만 잘 살고 우리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울든지 웃든지 슬픈 일이든지 기쁜 일이든지 함께 그것을 나누고 우리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교회라는 의미예요. 자, 두 번째,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교회.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교회. 우리 46절, 4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 뜰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함께 모여 기쁘고 순수한 마음으로 식사를 같이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을 받는 사람을 날마다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고 해요. 성전에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고 전했을 거예요. 이러한 신앙생활을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려면요,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요, 지식만 채우고 말씀을 암기하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배우는데 어디에 실천을 해야 할까요? 혼자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형제 자매들과 함께 있어야지, 함께 해야지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함께 모여서 기쁘고 순수한 마음으로 식사를 같이 했대요. 함께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도 나누면서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그 당시에 너무 어려워서 식사도 잘 못 챙겨 먹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즐거운 시간이었겠어요. 어렵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교회는 정말 좋은 곳, 정말 아름답고 희망을 주는 곳이었을 거예요. 아, 진짜 여기는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들이구나,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느꼈을 것 같아요. 혼자서는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이들은 보여주었어요.
전도사님의 친한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대학교를 다닐 때 대학교에서 아침 기도 모임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모임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바로 벌떡이에요. 벌떡.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게 그 눈을 비비고 와서 졸린 눈을 가지고 졸린 그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벌떡벌떡 일어나서 기도하라는 뜻으로 그 이름을 지었대요. 근데 서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졸린 친구들을 깨워서 데려가고 전화하고 같이 기도하러 가려고 그렇게 애썼다고 합니다. 혼자서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혼자 일어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 그냥 잘래. 아, 그냥 포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서로 함께 하다 보니까 억지로라도 일어나게 되고 힘들 때 서로 기도해주고 함께 열심히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요. 두고두고 잊혀지지 않고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게 되었다고 해요. 우리 친구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우리에게 왜 필요할까요? 첫 번째, 함께 나누고 돕는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필요하고 부족한 것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채워주고 위험한 순간에서 나를 지켜주고 어떤 소중한 것도 나에게 내어주고 서로 나눌 수 있는 그것 때문에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고 혼자가 아니고 늘 함께했을 때 우리는 성장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혼자서는 너무 약해서 금방 무너지지만 나 혼자는 너무 약하지만 함께 할 때 어떤 어려운 시간도 힘든 시간도 다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길 바라요. 전도사님은요, 너무너무 힘들고 외로울 때도 많았어요. 내 인생 왜 이러는 거야? 왜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지? 왜 이렇게 일이 꼬이는 거지? 왜 이렇게 외로운 거지? 그때마다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고민이 생길 때 전화해서 털어놓을 친구들이 있었고, 방황할 때 흔들릴 때 잡아주는, 그리고 따끔하게 충고해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밤새 서로 이야기하면서 위로하고 웃고 함께하던 그 수련회의 시간들, 그 교회 안에서의 시간들은 전도사님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기억들로 간직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힘들 때 우리 교회 친구들이 있고 선생님들이 있고 그리고 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린 여러분 편이고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고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옆에 있을 거예요.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저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을 함께 할 수 있는 마치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교회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가까이 가길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외롭고 혼자 있지 않게 하시고 늘 함께 나누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교회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래서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